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이 지금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분이 그저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았던 그런 성도님이세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주일마다 어머니하고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 안 가겠다 그러고, 그리고 어머니는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주일 아침마다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날도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그냥 교회 가는데, 한 손에는 성경책 들고 한 손에는 담배 하나 피면서 그렇게 교회 억지로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자꾸 부르더라는 거예요. 총각 불러서 뒤를 돌아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이 한심하게 그냥 쳐다보고 계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총각, 그 둘 중에 하나만 하지 그래. 그러니까 그분이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한 손에 성경책 들고 한 손으로 담배 피면서 가니까 이분이 보다가 너무 한심한 마음에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분이 그때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왜 신앙생활 했을까? 그렇게 억지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까? 그때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많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우리들이 마치 그 청년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산에 올라간 이 모세를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이 너무 두렵고 너무 초조한 마음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말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신이다,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금송아지,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여러분,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춤을 추며 그렇게 기뻐했던지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어디서 춤추고 노래하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춤추며 노래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앞에서 춤추고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들고 내려왔던 돌판을 그냥 집어던지고 말았어요.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렸을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돌판을 깨트렸을 때에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와 맺은 언약은 이렇게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깨어진 마음, 산산조각 나버린 것처럼 찢어질 듯 아픈 그 마음을 모세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 즉시로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마시도록 했습니다.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이 신이라고 불리는 금송아지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그냥 한순간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 부숴서 그냥 마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화가 난 것은 백성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도자였던 아론 때문에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오늘 21절에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지도자인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느냐. 그렇게 지도자를 탓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아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23절 24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4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아론이 뭐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요구하기 때문에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금을 뭐 하다가 불에다가 던졌더니 이런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유치원생도 안 믿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다 백성들 탓이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런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지도자도 엉망이 되어버렸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 광야의 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는 결국 주변에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여러분, 방자하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방자하다는 말은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방자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 앞에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아마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했을 것이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 옷을 벗어 제끼고 그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성적으로 완전히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저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 맞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야, 저건 우리도 하지 않는 행동인데. 그들이 조롱했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부분이 가장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방자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나가서 방자하게 살면, 제멋대로 살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안에서 교회가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교회는, 한국 교회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방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방자했고, 제가 방자했고, 여러분들이 방자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방자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교회에서,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불륜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목회자가 성도와 그런 간음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한 목사님은 교회 안에 재정을 마치 자기 사비처럼 사용해서 그것이 적발되는 일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일이 놀랍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성도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성도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성도들과 싸우고 성도들을 욕하고 교회를 험담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조롱받는 교회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광야교회만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조롱받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탓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떤 성도, 어떤 교회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저 교회 때문에 그래,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롱받고 있는 거야, 저 목회자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방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의 옷 다 벗어 제끼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대로, 우리의 성질대로,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저 우리의 마음대로 사니까 결국 이렇게 조롱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현실을 보며 견딜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레위 자손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갔겠죠. 여호와의 편에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자신들이 범죄를 그렇게 저질러 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춤추고 광란의 축제를 벌여놓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나오라. 그들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간 거예요. 죽는 심정으로 그냥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심정으로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나오라. 그 말을 듣자마자 레위 자손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선택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편에 선 자 나오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같이 매일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오늘도 여호와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레위인들이 그렇게 나왔어요. 모세가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 다 칼을 차라. 그리고 그 칼을 차고 나가서 백성들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고 나왔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들려주는 말씀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방금 전까지 친구였고 방금 전까지 가족이었는데 그 백성들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안에 어떤 질문이 생겼을까요? 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정말 이게 여호와의 편에 서는 거 맞아?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수없이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묻지 않고 순종해요. 칼을 차고 나가서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호와의 편에 선 자의 삶이 어떠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장정만 60만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3,000명의 남자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던 걸까요? 이 일에 주도적으로 일을 이끌었던 사람들, 금송아지 숭배하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간지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든 세상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든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교회에 담임하셨는데 성도가 당시에 4,300명 정도 있었어요. 정말 많은 숫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4,366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이 책 제목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져왔어요. 하나님 편에 서라.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회색지대에서 어슬렁거리는 자여, 지금 즉시 그 위험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 편에 서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간지대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든 세상 편이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잖아요. 전쟁 중에 있을 때, 남북 전쟁이 있을 때에 참모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이 링컨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어느 편에서든지 그런 누구의 편이든 되실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그거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게 내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내 편 되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지는 점검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쾌락 앞에서, 성공 앞에서, 불의 앞에서, 거짓과 속임수 앞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도대체 어느 편이냐고 묻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인도의 한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고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동네에 들리자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동네로 끌고 나와 마을 한가운데 중심에 세워놓았어요. 그때 추장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부인하면,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가족들을 몰살하겠다. 이 남자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배웠던 찬양인지, 아니면 그가 그 자리에서 불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자리에서 자녀들도 죽고 아내도 죽임을 당해요. 결국 혼자만 남았어요. 다시 한번 회유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버리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국 그 남자도 죽임을 당해요. 한 가정은 이렇게 몰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 그 마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추장이 예수님 믿기로 그가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바보처럼 여겨지고 나만 억울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칼을 차고 동족을 죽였어요. 가족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우리같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없겠어요? 그런데 이 레위 자손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여호와께 헌신했으니, 여호와 편에 서기로 너희들이 결정했으니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면 살아요. 하나님 편에 서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었던 그 여인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 여인은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사람들은 풀무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말라기 3장을 보면 당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14절이에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말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말라기 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는 언제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믿어봐야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도록 기념책에 그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당회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임원들을 뽑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저는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목사, 하나님 편에 서는 장로, 하나님 편에 서는 임원, 하나님 편에 서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하나님 편에 서는 다음 세대. 여러분,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 나오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 나오라.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주저함 없이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없다 말해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다 불의를 따라가고 다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거라고, 다 멍청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회개하며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자하게 살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리스도의 옷 다 벗은 채로 그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기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방자했던 모든 삶을 이제는 청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방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을 다 벗은 채로 그저 그렇게 방자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쉽게 범죄했고 하나님 아버지 그 유혹에 타협했고 쾌락을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렇게 조롱받는 시대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죄된 삶이 청산되게 하여 주시고 방자했던 우리의 삶이 청산되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웠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편에 언제나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 나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욕망과 쾌락과 불의와 거짓과 성공 앞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과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녀들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 마음이 참 아픕니다.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광야교회가 그렇게 조롱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방자함으로 인해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다 벗은 채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싸우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험담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된 일에 우리가 참여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참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욕망과 쾌락과 불의와 거짓과 성공 앞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헛된 것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진짜 예배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세상 가운데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자녀들로 저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안에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사리사욕과 자신의 당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 된 위정자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악한 법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선 위정자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각 가정마다 참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묶임 가운데 있는 가정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가정,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은혜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학 입시를 앞두고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주변 일대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굶주린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